자,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면서 102번째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특별히 기도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새신교회가 이 땅의 어린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로 변화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번째 어린이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100년 남짓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는 소파 방정환이라는 선생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어리다라고 하는 표현도 시대를 따라서 변화되어 왔는데 훈민정음에 보면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홀빼 있어도 제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느니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리석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점점 나이가 어린 사람, 오늘 우리들이 사용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아직도 어리어리하다, 어리버리하다 이런 약간 추정할 수 있는 어리석다라는 표현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가 어린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런 마음을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정환 선생은 이 어리다라고 하는 뜻 뒤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어린이에 대한 존칭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어리신 분 이런 뜻입니다. 연세들이 많은 분들을 우리가 어르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혹은 인,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 특별히 조심할 게 있는데, 예전에 노숙인 급식 봉사를 갔더니 거기 실무자께서 나오셔서 봉사하시는 것도 좋은데 용어를 절대로 주의해 주시라고 당부한 말씀이 뭐냐면 노숙자라고 부르지 말고 노숙인으로 불러달라라고 하는 당부였습니다. 노숙자는 멸칭이라는 거죠. 노숙인이라고 해야 존칭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멸시하지 않는 언어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장애자가 아니고 장애인이라고 불러야 존경의 의미를 담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그저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일반 명사가 아니고 존경의 의미를 담는다, 존중의 의미를 담는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고 부르는 그러한 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요즘 이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다른 맥락으로 사용이 됩니다. 무엇이든 처음 시작해서 잘 못하는 거에다가 다 어린이를 갖다 붙여요. 제가 테니스를 좋아합니다만 테니스 처음 입문한 사람들을 테린이라고 부릅니다. 테니스의 어린이다 이런 뜻이죠. 골프를 막 시작한 사람은 골린이라고 부르더군요. 주식의 초보도 주린이라 그렇게 아주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부르는데, 저는 이런 언어들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어린이날에 그런 거 정도는 결단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케이스는 좀 다르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개나 고양이가 자기 자식과 같기 때문에 그들을 계린이, 묘린이 이렇게 부르는 분도 계시고, 또 어린이날이 있는 것처럼 계린이날도 만들어달라, 묘린이날도 만들어달라 이런 요청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생각해 볼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어린이를 갖다 붙일 때는 존중의 의미를 포함해야 된다,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어린이들은 미숙하고 어리석고 뭘 잘 못하고 분별이 안 되고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어린이를 모독하는 표현이니까 자제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린이가 사실 미숙할 수 있죠. 그러나 미숙한 것이 어린이의 모든 특징은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씨앗이라고 하는 거가 작죠. 그리고 형태도 안 보이죠. 그러나 씨앗 안에 그가 커서 마지막에 완벽하게 되는 완전체가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발화가 돼서 곧바로 그렇게 자라난다는 거니까 어린이들은 이미 자기 안에 모든 완성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린이를 마냥 미숙하게만 보면 어린이들을 향해서 늘 다음 세대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들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 좋은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 뭐 좋은 의미로 쓰겠습니다만 우리 새신교회는 다음 세대라는 말도 제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음 세대입니까? 지금 여러분 9시 예배만 와보면요, 9시 예배에 와보시면 어린이들이 예배를 전부 다 주도해 가요. 앞에 찬양도 인도하죠, 또 성경 봉독도 하죠, 기도도 하죠, 봉헌위원도 하죠. 예배 어떤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기도 안 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해요, 어린이들이.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 임원들 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지도력이 될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런 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고 지금 세대다. 지금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 새신교회를 운영하는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 넓은 교회당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우리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교회 임원들이 그걸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린이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고 지금 예배의 주역이고, 지금 선교의 주역이고, 지금 전도의 주역이고, 지금 교회 운영의 주역이고, 앞으로도 더 크게 그렇게 자라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미숙해 보여도 주인입니다.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성숙한 존재가 되고 더 큰 사람이 되어서 우리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계, 또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려갈, 섬겨갈 그런 존재로 커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새신교회는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오늘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교회가 성령 강림한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진짜로 모든 순간순간마다가 다 새로운 전환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들이 많습니다. 일단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했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요.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장애인이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갈 자격을 못 갖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맨날 그를 성전 문 앞에다가 갖다 놓고 너는 여기서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들의 자비를 받아서 구걸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아라. 맨날 그 앞까지만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걷기도 시작하고 뛰기도 시작하죠. 그 사람이 맨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한평생 나는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못 얻던 사람인데 나는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유대교가 전혀 못하던 일들, 그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가 생겨났는데 교회가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 공동체가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놓고 그리고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마치 우리 바자회 같은 그런 광경을 만드는 그런 모습도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최초의 순교 역사도 있고요. 또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다가 그리스도교의 적극적인 전도자로 변화되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역시 이런 중요한 전환점의 하나인데,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으뜸 제자, 그 사람이 자기의 옛날 가치관을 벗고 새로운 존재로 회심하는 장면을 다룬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일찍부터 쫓아다녔잖아요. 처음으로 부르신 제자가 안드레 베드로 이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쫓아다녔지만 그는 유대인에 갖고 있는 배타적인 면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뼛속 깊이 갖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경험했고 부활을 경험했지만 아직도 그 생각을 못 버리고 있어요. 이방인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냐? 베드로의 생각에는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을 떼기 위해서 만드는 땔감 때문에 이방인을 창조했다, 이렇게 믿을 정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로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기로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시간에 맞춰서 늘 유대인이 하는 것처럼 옥상에 어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치관을 갖도록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 10장을 읽어보면 그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바구니 안에 그 율법에서 금지한 동물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먹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가 내가 속되다고 결정된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먹어라. 없습니다. 안 됩니다. 3번을 한 다음에 올라간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사인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대장이, 군인입니다. 대장이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하러 온 것을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한편에서는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셨고, 또 한편에는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변화시킨 두 사람을 아주 딱 맞춰서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작업을 펼치세요. 그러니까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가 있는 곳을 찾아와서 사정이 이러저러하니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초청을 했어요. 어림도 없는 일이죠. 베드로로서는 어떻게 이방인이 감히 유대인을 초청해서 같이 집에 들이고 밥을 먹고 말씀을 나누자고 하는가, 구원의 말씀을 나누자고 하는가. 이전 같으면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그 과정을 따라서 베드로는 이것이 주님의 길인가 보다 하고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그 집 사람들을 앞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설교하는 중에 베드로가 희한한 광경을 맛봅니다. 성령이 내려오는데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씩 내려가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네 땅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그 주변에 온 갑바도기아, 본디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모든 지역의 말로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증언하는 그런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 이방인의 집에서 그들에게 내렸던 그 성령, 절대로 유대인에게만 내린다고 생각했던 그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내리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놀란 거는 베드로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봤죠.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입니다.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은 규모는 다르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주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가 사도행전이 전하는 바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를 굳이 구별하자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유대인들의 성령 강림 사건 이렇게 부르고,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이 사건을 이방인에게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 이렇게 구별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똑같이 방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또 여기는 하나님 높임을 말하는 걸 들었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서 생겨난 가장 큰 변화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지금 아마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한 집안에서 예배를 드릴 거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교회 아니에요.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생겨난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방인들의 교회, 새로운 교회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귀한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성령은 믿음을 갖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강림하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은혜를 받고 모두가 회심하고 모두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또 성령이 강림하니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하나님이 펼치신 큰 일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나눠 갖는 그런 역사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 하면 베드로의 그 내면에 있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을 바라보던 그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4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거는 베드로가 진짜로 제정신으로는 받아들이고 고백하기 쉽지 않은 그런 고백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상종도 하기 싫었던 사람이고 멸시했고 너희들은 죽어서 지옥에 땔감이나 돼, 구원은 엄두도 내지 마라 했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같이 받았으니, 나누어 가졌으니,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함께 나누어 갖는 존재로 파악하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그들도 구원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위대한 변화입니다. 저는 우리 새신교회가 이 땅의 어린이들을 대할 때 이와 같은 시각의 변화가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어린이들은 그저 미숙하고 아직도 뭘 몰라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존재, 지금은 열심히 배우기만 하고 훗날에 가서야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교회 일에도 관여하는 다음 세대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 통합 예배만 보더라도 우리 어린이들의 기도, 이런 걸 들어보면요, 진짜 정말로 우리 새신교회 어떤 임원보다도 훌륭한 기도를 합니다. 두렵지만 맨날 제가 물어봅니다. 떨리냐? 무척 떨려요. 그런데도 거부하지 않고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또박또박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때는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와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해 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새신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찬송을 부르는 걸 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성령이 임하고요, 어린아이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회심하고요, 어린아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는 내 일생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기도를 수련회 때, 성경학교 때 막 써요. 막 쓰고 그대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건 이 아이들이 그저 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일꾼인데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은 지금 여기서 그치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투자하고 잘 길러야 되는 그런 책임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요즘 SBS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주일 저녁마다 SBS 스페셜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합니다. 요즘 3부작이 요새 방영되고 있는데 오늘이 아마 3부를 하는 날이에요. 학전, 그리고 뒤끝 김민기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뒤끝이라고 하는 거는 이분의 자기 자신을 늘 뒤끝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앞에서 연기하는 사람들은 앞것,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그들을 위해 돕고 또 훈련시키고 하는 것을 한다고 그래서 뒷것, 이제 그렇게 부른다고 그렇게 보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아침 이슬이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온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노래가 있죠. 그 만든 분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이 1991년에 해화동에 있는 대학로에 학전이라고 하는 극장을 마련합니다. 아마 빽빽하게 들어차면 200명, 뭐 앞자리, 빈자리, 뭐 계단 뭐 다 앉으면 한 300명 앉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학전이라고 하는 이 극장이 우리나라 문화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 극장에서 공연을, 천회 공연을 했다. 매일 한 거예요. 매일 해서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를 하루도 쉬지 않고 했다는 기록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994년에 지하철 1호선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여기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이 학전이 올해 3월 달에 문을 닫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문 닫기까지 무려 4,500회 공연을 앞에 몇 번은 알릴 방법도 없고 알려지지가 않아서 좀 빈자리가 있었지만 입소문을 타고 금방 이게 매해마다 매진하는 그런 공연의 행진을 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송을 보면서 정말 계속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유명한 배우들, 학전에서 훈련과 학전에서의 알바 뭐 이런 걸 거쳐가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이 전부 다 여기를 다 거쳐갔어요. 제가 아는 이름은 설경구, 황정민, 장현성, 안내상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더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33년 동안 700여 명의 대배우들을 배출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시작했냐? 전부 다 보니까 처음부터 연기로 초대받은 사람은 없어요. 다 와서 학전에서 하는 공연 포스터를 전봇대에 붙이고 다니는 알바, 그 다음에 무대가 끝나면 거기에 청소하는 알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입장할 때 줄 세우는 알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정돈하면 앞에서 바람 잡는 알바, 뭐 표 끊어주는 알바, 전부 다 이런 잡일들을 하면서 그 일들을 하는 중에 김민기 씨가 저 사람은 참 성실해 보인다. 그러면 노래 실력, 연기 실력과 상관없이 뽑아서 배우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하면 돼. 연습을 시키고 1년, 2년 훈련을 시켜서 배우를 만들었다. 뭐 그런 거를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김민기라고 하는 분이 배우들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엑스트라로 한순간 나오더라도 모든 선택된 배우들과는 전부 다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1990년 초반에 연극 배우들이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으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출연을 하고도 그냥 극장주가 이렇게 나눠주는 푼돈을 받아가서 고맙다고 술 사 먹고 뭐 그런 게 일이었다는 건데, 처음으로 계약서를 보고 그 계약서에 자기가 사인을 하고 거기에 몇 퍼센트 꾸준하게 돈이 들어온다는 그러한 것들을 명시하고, 어떤 배우는 인터뷰하면서 그때서야말로 내가 이제는 살았구나, 이제는 살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첫 마음을 가졌노라고 그렇게 탐복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계약을 맺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극장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배우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 수입이 지금 극장의 운영비를 빼고 나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하면서 그걸 33년 동안 계속 유지했다는 거예요. 아마 경력난도 있고 이분이 위암이 걸려서 투병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더 이상 극장을 운영할 힘이 없다 해서 3월 달에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이 학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계시처럼 느꼈습니다. 사실 그 20대 초반에 거기 오는 사람들, 그게 뭐가 될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돈도 못 벌어서 늘 배고프게 깨재재하게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알바하는 것을 보면서 너 배우 한번 해봐, 너 여기 와서 노래 한번 해봐, 이렇게 불러내고 선택해서 그 사람과 계약을 맺고 너는 배우야,
너는 배우니까 더 훌륭한 배우가 돼. 계속해서 훈련시키면서 그렇게 700여 명의 우리나라 문화계, 특히 영화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런 위대한 역사다 말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 새신교회도 오늘날의 어린이들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서 우리 새신교회가 기독교계의 학점 같은 곳이 돼야 되겠다, 우리 새신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간절히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어린이날을 기해서 어린이들의 영성, 어린이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는 성도들, 그리고 새신교회로 변화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이들은 피부 색깔, 건강 상태, 그리고 모든 것에 가정 형편에 구애 없이 모두가 존중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에서는 어린이들은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들도 성령 받아서 회심할 수 있고, 그들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새신교회에서 어린이들이 그런 교회의 주인으로 자라나고 있음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 새신교회 교우들은 모든 것을 다 틀어서 그들을 지금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나라와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하게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로 커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아낌없이 투자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새로운 교회로 나아가시는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상종조차 못할 거라고 믿었던 이방인들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보니 베드로가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하면서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놀라운 사건을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시각의 변화가 우리 모든 새신교회 교우들에게도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그동안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또 우리의 교회 성원이라고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저들은 미숙하고 아직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어떠한 의견도 낼 필요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무시하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 받으면 회심하고 성령 충만하면 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일꾼으로 변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귀한 세상의 학전이 그 많은 인재들을 길러내면서 이 땅의 문화계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 새신교회도 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잘 길러서 지도력으로 훈련하고, 그래서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지도자로 길러내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새로운 교회로 발돋움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